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우선 펴놓으세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게 좀 있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좀 거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든지 용서를 해 주시든지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들으셨죠?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지난주에 듣지 못하신 분은 알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먼저 뭐 했던 대로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들으셨던 분은 오늘 고쳐서 고백하셨습니까? 네.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있지요.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까지 읽습니다. 자, 20절에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18절에 또 보면은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 누가복음 또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자, 27절에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라. 그러면 또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하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마리아여 하고 불렀습니다. 마리아. 자, 그러면 그 목사가 말한 말을 좀 듣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에서 또 틀렸다. 왜 내 눈에만 틀린 것이 보이냐?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야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지 않느냐?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가 성경을 읽으시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죠? 아멘. 지금 또 읽으셨죠? 아멘. 여기서 또 틀렸는데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야지 왜 내 눈에만 틀린 것이 보이느냐 했는데, 그러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이 증거한 내용이 아닙니까? 성경에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이 좀 크게 좀 대답해요. 대답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르면 뭐 입 다물 수밖에 없겠지만, 아시면 그 믿음이 됐으면 믿음을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답하시는 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고, 우리 같이 하나님과 강단의 목사와 성도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예배 장소에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성도도 함께 계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동정녀라는 말이 뭘 말하나요? 동정녀라는 말이 결혼 안 한 여자? 마리아가 자기가 말했잖아.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했으니, 바로 동정녀라는 말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단 말이에요. 처녀를 다른 말로 동정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다 또는 12사도다 또는 12사도다 12제자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12사도 12사도 해도 같은 동의어라는 거 맞죠? 그죠? 같은 동의어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정녀나 처녀나 같은 동의어입니다. 동정녀 했어도 처녀 했어도 그것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다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증거는 맞는데, 여기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와 틀렸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틀렸다고 지옥간이 사탄이냐 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믿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신 것 맞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또 그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나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 성령님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마리아가 튀어나왔다. 삼위의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으로 그가 영광을 받는다. 여기에 성령님이 나와야 된다. 순서적으로 아버지가 나왔으면 아들이 나왔으면 성령님이 나와야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 보면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성령의 자리에, 삼위의 자리에 마리아를 등극시키고 있는 것을 본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또 그 짝입니다. 그 짝. 아주 그 짝. 여러분이 지금 읽어드린 이 목사의 주장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들으셨나요? 맞는 말로 들려지셨습니까? 속이는 자의 관계로 들으셨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들을 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람들이 성경을 빙자하여 참인 것처럼 이같이 교묘하게 속임을 쓰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맞는 것이라 여기고 사도신경을 배척해 버렸거나 아멘을 하는 것이 되었다. 그의 말에 아멘을 하는 것이 되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이들도 모두가 이 목사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또 목사 말입니다. 성경 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 성령님이 나오게 되는데, 성령님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자리에, 성령의 자리에, 삼위의 자리에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해 마리아를 등극시켰다 하고 나오는 이것이 지금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믿음을 농락하고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억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황당한 억지가. 아니 여러분, 성령님이 안 나왔습니까? 여기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계셔야 하는데요? 자리 딱 펴고 앉아서 좌정에 있어야 계시는 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그 아들 독생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그 성령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일, 즉 삼위 하나님의 전 역사와 뜻을 믿는다는 것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또 이 내용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거 있죠. 예? 성령을 믿사오며 한 것은 단순히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하신 일, 독생자를 잉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으로 행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시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죽고 성령님이 일으키시고 부활 승천에 가신 뒤에 그 성령님을 또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하시는 전 뜻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말해 죄를 회개시키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도우시고 부활케 하시는 이 모든 전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뜻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늘날 세상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나에게 오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낳으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말이죠. 내가 어머니라고만 불러도 그 어머니 몰라요? 예? 아유 우리 어머니 키가 몇 센치고 머리는 어디까지고 코는 뭐 크고 눈은 조그맣고 뭐 이런 식을 다 나열해서 불러야 어머니인가요? 아니죠. 어머니 하고 불러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버지 했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같이 내가 성령님을 믿사오며 해도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이 같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신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겠지만 그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믿사오며를 고백하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합니다. 그리고 삼위의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가 그가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지금 내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마리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처럼 말했단 말이에요. 받는 것처럼. 뭐라고 말했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삼위의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가 그가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는다. 그가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 쪽에서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마리아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처럼 말했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마리아를 만나고 왔나 봅니다. 마리아를 가서 마리아를 보니 그렇게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 이거 제가 저는 마리아를 만나보지 않았으니 알 수가 있나? 이것은 할 말 없네. 그러나 저는 마리아를 만나보지 않았어도 성서에 기록된 마리아는 잘 압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뿐이지 그도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하늘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고백하면서 자기는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또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는 관계로서 고백하신 분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를 또 말하기를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해 하나님 자리에 성령의 자리에 삼위의 자리에 마리아를 등극시켰다고 순서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해서 이 순서는 하나님 자리인데 하나님을 마리아라고 하는구나. 이 순서는 하나님 자리인데 마리아가 올라가 있구나. 감히 언감생심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분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신 분 있어요? 아니요. 길을 막고 물어봐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예. 그런 자들 거기에 속한 자들이나 그러지 정상적으로 정신이 바른 사람 신앙 정신이 똑바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구나 하고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높여 마리아 하나님 하신 분 없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가장 극렬한 곳에 들어갈 자로 작전된 자들에게나 있을 일이지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에게는 죽을지언정 있을 일 아닙니다. 이것은 문장 그대로 이는 즉 예수 그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도의 나심의 증거로 받은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 갖다 붙일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무시하듯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사단이 뿌리가 되어 있는 데서 나온 강교입니다. 예수 그도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하나님 자리에 마리아를 올려놓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도들이 기록하여 증거한 성서가 그렇다는 것을 이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될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서가 그렇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밖에는 될 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증거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기록은 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게 하려는 술책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막으려는 술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흉계가 있는 말이나 듣고 사도신경은 사탄이고 카톨릭이 맞는 것이라고 그따위 말들로 성경의 증거를 부정하러 다니는가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꼴값들을 떨고 다니는가 말입니다.
그 목사 말대로 여러분 성경 안 봅니까?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의 나심 없습니까? 왜 성경의 증거를 부정하듯 하는 그 목사의 속이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이 속임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속이는 말을 듣고 종교가 되게 하려는 그 꾀에 붙들려서 지금 자기가 저주에 속했다는 것을 자랑이나 하듯이 다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가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니만큼 이 사람의 주장은 가톨릭에 이어 또 다른 이설을 만들어내서 다시 말해 이 사람의 발상 자체가 인본의 지혜를 이용한 사단의 사자의 일로서 우매를 자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을 만든 것은 가톨릭이라고, 이 신앙 고백을 만든 것은 가톨릭이라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 자기가 교회의 보호자나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아멘 하지 못하도록,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성경도 부정하는 것이 되도록 조장하고 있는 강교함입니다. 가톨릭이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 하고 마리아를 예수님만큼 숭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위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 앞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여기에 동정녀 마리아가 등극해야 하냐? 성령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위치상 틀렸다고 이 같은 가톨릭의 가증한 타락의 행위들을 들먹거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경의 증거까지 부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자기의 구원과 직결되는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할, 우리 믿음이 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심을 고백 못할 일 없습니다. 참이 있으면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그 참을 흉내내어 참을 거짓으로 끌어내리는, 종교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이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다 듣도록 말씀도 보냈고 다 보도록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똑같이 망할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톨릭을 들먹거리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건데요? 뭐 때문에 가톨릭을 들먹거리면서 성경을 부정해요? 바벨론의 큰 음녀인 그 단체가, 사단의 추종자들인 그 큰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워진 인본주의가 참을 거짓되게 하려는데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뭔 짓을 못해? 성경이 가톨릭이 맞는 것 아닌 이상에 성경이 말씀했다면 가톨릭 갖다 붙일 일 없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의 그 집안일이니 갖다 붙일 일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단도 아니요 사이비도 아니요 사단이 자기가 창조주의 신이 되겠다고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한 존재입니다. 그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종교 집단이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게 하려는 것은 큰일 아니에요. 그 종교 집단이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게 하려는 것 큰일 아니단 말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일을 하는 것, 사탄은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하여 삼가는 것이고 미혹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요, 그 집안일 끌어다가 성경을 가리는 일 하는 것 또한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이 가톨릭의 성경입니까? 이 성경이 가톨릭이 만들었습니까? 어찌 감히 그런 음녀의 집단이 진리를 가리는 짓들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신 증거를 받은 성도의 믿음을 그렇게 모독하는 것입니까? 어디다 끌어다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그따위 사단의 집단에 가증한 것을 끌어다 붙이면서 성경까지도 믿지 못하도록 성경이 거짓이나 되는 것처럼 가리는 일을 하는가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나신 증거와 증언을 짓밟고자 하는 간악한 흉계입니다. 사단과 인본이 함께 교묘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이 여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의 속에 여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이 여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책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책으로. 그것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잘 이용합니다. 그걸 가지고요 잘 이용해.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인간의 혈통이 아닌 마리아라는 한 여자, 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을 믿지 않거나 모르거나, 그래서 이 신앙이 되지 않아 고백이 없다면요, 이 고백이 없다면
그러면서 성경 다 믿는다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가짜요.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부족함 없는 신앙의 행위가 되었었어도요. 99가지 다 했어도요. 한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종교 행위 다 해도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마침내 한 여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신 이 예수님의 나심을 거절하듯 신앙 고백을 거부해버리면 그것은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선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한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가톨릭을 빌미로 해서 이 목사가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의 뜻대로 믿는 믿음인지 사단이 시험에 보는 것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또 사단이 시험에 보는 것에 걸려들어 버렸습니다. 거부해버린 이 자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다른 거 다 믿는다 해도 지금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것이 거부되면 다른 것도 다 아무리 성경 다 믿어도 소용없어요. 성경 달달달 외워도 소용없어요. 알아들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신 이 처녀, 즉 여자에게서 나신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겁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처녀의 몸에서 낳았으니 자연법을 초월한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인간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 없는 의인이심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영으로 나신 분은, 영으로 나신 분, 오직 성령으로 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이 증명이 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요, 즉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믿음이 돼 있지 않으면 다른 것 다 믿는다 해도 믿음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흉계인 것을 또한 아시겠지요. 만일에 여기서 나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임을, 또한 사도신경이 이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돼야 함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서 나간 말씀 들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거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기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여기 말씀 절대로 들은 것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고 하면 사도신경이 우리의 고백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속임의 말을 듣고 있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요, 그런 말 듣고 헷갈리고 아리송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동정녀를 뭐로 바꿀까요? 처녀로. 동정녀를 처녀로 하겠습니다. 동정녀, 우리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니고 처녀로 말씀했기 때문에 처녀나 동정녀나 동녀는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녀로 이제 고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가 이 목사의 주장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그냥 짚어보겠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 얼마나 성경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말입니다. 성경의 이치를 어지럽히고 가리는지 여러분이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셨으니까 또 들으십시오. 먼저 이 목사의 말을 일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끝내 놓아주려고 했다.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깨끗하다 하니까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 소리를 질렀냐. 그런데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성경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무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것,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틀렸냐? 틀릴 수 없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틀린 이야기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백한다면 죽었다 깨도 구원 못 받는다. 빌라도에게 죽었다고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사단의 전술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사단의 전술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말은 사복음서를 다 봐도, 제가 이 사복음서 다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그냥 이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사복음서 다 봐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유대인의 절기 때 죄수 하나 놓아주는 것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살인자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 지르니 빌라도가 그러면 나는 무죄하다. 나는 예수께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죽이라 하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고 돌리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했지 빌라도는 아니다. 언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것이냐? 틀렸다. 그런 고백은 죽었다 깨도 구원받지 못한다. 빌라도에게 죽었다고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인 거죠. 이제 근데 누가 언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했나요? 어디에?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죽였냐? 바로 나다, 바로 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야.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모션을 취해본 거지, 저는 아니야. 그 목사가 바로 나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나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또 그 아내가 말이죠. 꿈에 보니까 꿈에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으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도 있었고, 또 여러모로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리를 듣자 두려워서 놓으려고 아주 힘썼어요. 놓으려고 힘썼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 목사가 말한 것처럼 빌라도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 애쓴 그 빌라도에 대해서는 변호합니다. 저도 그 빌라도에 대해서는 변호해요. 그런데 그는 재판관으로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나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판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유대인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요. 빌라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자신을 말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 왕을 죽이려 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변호했지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자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왜 죄 없음을 알고도 넘겨주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로 25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4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랬다는 거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 같으니까 물 가져다가 손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 뒤 빌라도의 군병들에게 발길질 당하고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며 희롱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 최고 재판권자가 예수님을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리고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습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고 자기 아내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했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음에도 밀란이 날까봐서 밀란이 자기 신변에 위험이 닥칠까봐 자기의 권세가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놓을 권세를 가진 이 재판권자가 불의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짓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빌라도가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판결은 빌라도가 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자기와 자손들에게 피를 돌리라 외치며 못 박으라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셨어요. 빌라도도 죄 있단 말이요. 죄 있다. 빌라도도 죄 있고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틀렸느냐? 틀릴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큰소리치는 그 목사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자기 신변 문제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 재판관이 할 처사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보지 못했음에도 그와 같이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자기 지위 지키려고 비겁한 간교한 정의가 없는 정당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그것을 감추어 주려고 그렇게 성경이 틀렸느냐 틀릴 수 없다고까지 하면서 빌라도에 대한 변호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자기가 맞고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본인이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에 대한 당신의 변명은 곧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뜻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정당하지 않은 재판의 판결을 옹호하듯이 하였으니 그가 있는 곳에 당신 자신도 있을 것이라는 것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 있기를 소망해야 할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면 그 현실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현실에서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현실 속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또 빌라도는 죽이도록 언더를 내렸습니다.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역사예요. 역사. 이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면 그 그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가 이제 곧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게 이루어진 실제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해서 고난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고난 받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것은 빌라도가 죽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상황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표현. 이 목사가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이것은 죽으시고 이제 한 것은 틀린 이야기다.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고 나왔어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이 빌라도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에 빌라도가 죽였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빌라도가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면 죽었다 깨도 말이죠. 구원 못 받는다 했어요. 이 사람이. 성령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아닌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 하나도 볼 영적 시각이 없으면서 이해력도 없으면서 그런 좁은 사고 가지고
사람이 뭐 하면 용감하다 그러던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이 목사가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가 아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것은 빌라도와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라고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바로 나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나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나온 겁니다. 권사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셨어요? 아니 그때 못 박았잖아. 아니 바로 나라고. 우리가 죽였다고 이렇게 이거 알지 못하면 다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옥 가시려고 아니라고 그래요? 네?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 없어요. 못 박은 적 없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저런 교만이 어딨나. 아니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고 나오는데 아니 왜 그런 소리가 있나.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십자가에도 못 박아요? 인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지. 에?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 없습니다. 성령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니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내 죄 사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눈물로 고백한 것이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언제? 내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속하여 놓으신 것이요 이미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이미 짓기도 전에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십자가에 죄인처럼 못 박혀 죄를 사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속지 마시라.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이 모든 이 군중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한 적 없어요.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랬어.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였도다 하는 그 배우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물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못 박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죽기로 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올라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와 같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것이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언제. 난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말 듣고 속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뭐 따로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찾아볼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신경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펴놓으세요. 그 내용. 사도신경 그 내용을 펴놓으시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듣는 말씀만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그런 자세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되셨죠? 아멘. 어떤 것도 거부 없으셨죠? 아멘. 거부 있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목사가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가 아니고 바로 나다. 우리가 죽였다라고 말한 뒤 또 이제 곧바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말로 엇갈린 주장을 했습니다. 엇갈린 주장을. 예수님은 내가 죽였다고 해놓고 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예수님 죽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할 수 없다 말입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혼란을 주는 그런 교묘한 속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적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인간 자기가 양심의 말을 만들어서 뿌리는 누룩이요 죽는 독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일 수도 없지만은 또한 예수님은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 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절대로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면 어떻게 구원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죽였구나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데 뜻을 두신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게 하시는 것에 뜻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말씀하여 정죄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게 하는 것은 인본을 이용한 사단이 주는 말인 겁니다. 사단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사단의 아들들이 죽였어요. 아들들이라는 것은 혈통 관계를 말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통 관계.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고,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있어요? 가라지 종자는 가라진 것이지 그 종자가 변해서 알곡되는 거 아니란 얘기죠. 이 같은 이치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탄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쾌재를 부르며, 만일에 예수를 죽이는 것이 죄라면 자신들과 자기 후손들의 피해 돌리라고 외치던 그 사단의 아들들이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사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는 말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단의 아들들이라는 것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하고 나오는 것, 지금 그 말하는 자신이 누구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한다면 이것은 최고의 겸손인 것처럼 가장한 인간 양심이 만들어낸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독과 같은 말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못 박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인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아는 척 하는 데서 나온, 다시 말해 겸손을 가장한 사단의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위한 척, 사람을 생각하는 척, 사람을 존중해 주는 척하며 그럴듯한 말로 속임을 베풀어 하와를 유혹하던 그 술책과 똑같은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이 목사가 성경대로 말한다고 외치면서 오히려 성경이 가르친 바 없고 말씀하신 바 없는 이런 성경 밖의 것들을 끌어다 속임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깊이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깊이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 얼마든지 속여도 속이는 줄도 모르고 같이 속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같이 성경의 뜻을 회방하고 성경에 밝음이 없는 성령님의 눈과 귀가 되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밝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이런 함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그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더 나은 더 높은 진리의 말씀, 속이는 말을 드러내주는 속지 않는 참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그 같은 데서 돌이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이 여러분께 한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이 같은 함정들이 이 목사의 말에만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여 영혼들을 가로막는 함정들로 얼마나 많은 덫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말씀들을 듣고 보니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내고 돌이키고 떠나 나와 오직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인다고 해서 죽으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요, 그 사건 하나하나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 각자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 영생을 주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상징한 빌라도라는 왕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 사단의 아들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즉 성령님의 눈이 되고 보니, 성령님의 지혜로 보니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죽으시고 성령님에 의해 부활하셨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권세 가지고 오셔서 죽으셨고 살 권세 가지고 다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죄 때문이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사두심의 사건은 곧 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장사한 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 내용에 대해 부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 믿음이 돼 있지 않고 또 부정하시는 분 계시지 않죠?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 다 자기에게 적용된 믿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 돼야 하고 예수님의 살으심이 곧 내 삶이 돼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고 계신 믿음이신가 말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여러분 성경이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믿는 것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 다음 이제 저리로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저리로서 이제 이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산 자와 죽은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산 자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 그럼 죽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와 죽은 자, 예수님이 그에게 계신 자와 계시지 않은 자를 갈라서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장래 이 일을 알리시리라 하신 이 같은 장래 일에 대하여 성령님으로 믿는 믿음이 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전시성 가진 목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것은 맞다. 이제 이 전시성 가진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맞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항상 이단들도 사탄들도 사탄이 하나인데 어째 사탄들이라고 복수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사탄 밑에 부리는 모든 영들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만 이건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예. 사탄들도 하나님의 말씀 인용한다. 반은 맞는데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빼버리고 뭐 그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은 앵무새처럼 외우게 한다 해서요. 물론 지금 이 목사가 한 이 말에는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알지 못하면서 앵무새처럼 그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전혀 그 뜻도 알지 못하고 그저 외워갖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돼.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또한 우리는 믿는 바가 되어야 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와 같이 사탄이나 인용하는 말인 것처럼 깨끗이 매도해 버리는 이런 무모한 말이야말로 성경의 뜻을 짓밟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숨은 말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같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임에 대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써 그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인용해 준 것, 뭔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단되기 싫어서 고백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증언한 성경의 증거를 성령님으로 믿고 사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된 믿음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성령을 믿으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믿으라고 나오느냐? 성령을 믿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한 군데라도 있느냐?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성경에는 없는데 사도신경에는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상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 거짓 사도신경을 외웠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절대로 이 더럽고 사탄의 괴계가 충만한 이 사도신경을 나는 외우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배격하겠습니다. 이것을 개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습니다. 이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목사의 이 같은 말과 축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축원을 받아들였을까요? 뜨이지 않는 눈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말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우매한 소리를 겁없이 하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의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성령님이 구세주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 얻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믿음으로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것도 믿어야 하는 것이지, 성령님 계신 것 안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어? 예?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셔들어 교제 교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이 이루신 아버지의 모든 뜻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도와 죄를 해결시키시고 말씀을 믿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도우시고
천국을 소유하도록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님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도대체 예수님이 너희에게 실상은 성령님이라고, 내가 가면 그 성령님을 보내라고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러운 일이라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럽다니, 도대체 우리가 성경에 어느 것 하나도 믿지 않고 관계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성경을 대하는 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록된 성경을 깨달아 바른 믿음이 돼야 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어디에 성령을 믿으라고 했느냐고, 성경에 없는데 믿으라고 하느냐고, 이것은 더럽고 사탄의 괴계가 충만하다고 말하는 그 자신은,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해야 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해야 돼. 기록된 그 단어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것, 문자로 돼 있는 것만 말해야 자기 주장이 책임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설교 다 들어본다면 수없이 꼬집을 수 있겠지만은, 그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한 곳 있습니까?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한 곳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분명해요? 그야말로 성경 다 뒤져도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의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성경에 없는 말, 성경이 말하라고 하지도 않은 말, 왜 그가 하고 나옵니까? 왜 그가 하고 나온 겁니까? 왜 일관성 없고 이중적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 성경에 없는 가톨릭은 왜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가톨릭은 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자기가 한 말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6절에, 6에, 요한복음 46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를 믿었다면 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모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니까 너 믿어라 하신 말일까요? 아니죠. 모세가 어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왜 이같이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깨달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그같이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한다 해도 우리 믿음은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거짓되이 고백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알고 있는 사도들의 신앙의 터위에 세워진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창조와 구원과 영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셔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주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이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 뭔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또 뭔 말을 했는지 아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너무 위험한 이야기가 튀어나온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려웠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아는 목회자가,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의 핵심 요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너무 웃겨요. 도대체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제가 실소를. 성령을 믿사오니가 이 목사에게는 이렇게도 더럽고 사탄의 괴계가 충만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무지 책임질 되지 않는 이 목사를 불쌍히 여깁니다. 책임질 되지 않는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요. 삼위 되신 하나님의 전 역사를 새겨듣지 못하고 책임질이 안 되는 좁아터진 사고와 좁아터진 영적 시각으로 성경을 대하니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알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쪽발은 있어. 쪽발은 있는데 구약에 다 말씀해 놓으셨죠, 그죠? 쪽발은 있는데 사람이 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은 알아. 쪽발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 요소로 되어졌다. 육으로 됐고 영으로 됐다. 그러나 육으로 살면 망하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다 하는, 그래서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은 알아. 쪽발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는데 책임지는 안 돼. 책임지는 이 말씀이 깨닫지를 못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보지를 못해. 그 책임질이 안 된단 말이야. 책임질이 안 돼. 그러니까 책임질이 안 되는 돼지와 같은 자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목사가 성령을 믿사오니의 이 말을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책임질 해보십시오. 왜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왜? 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제가 이 목사의 말, 이 뒤에 말들을요,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목사 말 이제 그만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만 인용하고 싶어요.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계속 이제 카톨릭과 무슨 뭐 카톨릭의 그 개소리 같은 것들로 연결시켜 놓았는데, 개소리보다 못하지. 응? 개는 주인이나 알지. 사단의 소리를 갖다 연결시켜 놓았는데, 제가 더러운 똥을 계속 밟는 것 같아서, 그냥 더러운 똥 만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똥 보는 것 같아서 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카톨릭과 상관 있으렵니까? 성경의 증거와 상관 있으렵니까? 여러분, 성경의 증거와 상관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 뒤에 부분들은요, 그 뒤에 이제 부분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께 그냥 이제 말씀드릴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것만으로도 인간의 인본이 성경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똑똑히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본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깨달아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은 성경이면 됩니다. 성경이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다 필요치가 않습니다. 만일에 이 성경을, 지도자들이 이 같은 자세로 성경을 깨닫는 바가 아니면 지도자 자격 없어요. 지도자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지도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이 무엇이 부족해서 성경 밖의 것들을 끌어다 붙이고 그것들에 더 권위를 두는 양, 그렇게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성경이 거짓인 것처럼 암시하고 알리듯 교묘히 행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모든 답은 성경입니다. 성경. 카톨릭도 아니고 인본을 이용한 사단도 아닙니다. 성경을 성령님으로 깨달아 아는 것만이 성경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이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근거인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강조합니다. 나와 나의 믿음과 관계되는 것은 성경이요. 성경에서 나는 신앙과 고백만이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다 해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고 해도 그 말의 진위 여부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맞아요? 카톨릭 아니에요? 카톨릭이 진이잖아요. 진이 여부는 카톨릭이 주는 거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죠? 성경이 말씀했으면 그의 말도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 성경이 말씀하고 사도들이 증거했음에도 어느 단체가 만들었다고 그거 고백하면 그것을 만든 그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된다. 이따위 썩어빠진 논리로 성경을 부정하듯이 하는 이 거짓의 괴계는
성경의 말씀으로 된 성령님의 믿음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에 마땅한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요, 이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영과 같은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지 합당하지 않았던지 다 성경 밖의 일이에요. 성경 밖의 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일, 성경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아니요, 가톨릭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칭찬하고 아주 존경하고 그 사람을 유명하다고 말해준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 것이지,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이나 어떤 단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바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경 밖의 일들이니 본받을 것도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마땅하면 구원 받았을 것이고 성경의 뜻에 미달이면 지옥 갔을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니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알아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개혁날도 다 잊어버렸다 했잖아요. 저도 배워보려고 알려고 노력도 꽤 했습니다만 다 배워놓고 보니 아무것도 의미 없더라. 소용없더라. 그것이 구원 주지 않더라. 오히려 혼란만 가져다 주더라. 오히려 그것은 인본들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 세상에 성탄절 하나 부활절 하나 제대로 말이지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서 사람들한테 믿음이 되도록 가르쳐준 그런 자가 없었는데 뭔 2000년 역사를 들먹거리니까 뭔 2000년 역사.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일인데, 하나님 판단하실 일인데, 근데 무슨 카톨릭을 갖다 들여다 끓여다 놓고 성경 위에 카톨릭이 있는 것처럼 이따위로 조장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을 주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알아보려고 하는 것 절대 필요 없습니다. 왜 사람의 머리에서 나는 것들 가지고, 사람의 양심에서 나는 것들 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알아보듯 하는데 속느냐는 말입니다. 하나 더 붙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어라,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라 말씀했음에도 오늘날 예수님을 기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기념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누룩 넣은 빵 넣는 거 그건 뭐예요? 예? 2000년 역사가 그걸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성경 줬는데 성경 보는 눈도 없으면서 그런 위인들이 무슨 사도신경이 무슨 사단이 가져줘? 그러면 사도들이 사단이냐? 이 정신없는 정신병자들아. 죄송합니다. 너무 그냥 이해하시든지 용서하시든지 하라고 말씀드렸어. 예, 제가 거친 말 나간다고. 예? 오직 내게 있는 것, 성령님이 내게 주신 것 뭐예요?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입니다. 예수들을 믿을 수 있는 것 성경입니다. 성경. 내 믿음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성경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우리의 주신 이 성경입니다. 성경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미혹이 난무한 때이니만큼 말씀의 미혹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미혹하는 자는 사람들을 미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의 일이야. 그의 일. 그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목숨 다해 한단 말이에요. 목숨 다해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니 그거 탓할 이유 없어. 그죠? 탓할 이유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건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자신의 일 열심히 하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 탓할 이유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분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거룩한 공예화 하는 것은요, 이 사도들 시대 때 유대 나라에, 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와 같은 그 최고의 강력한 그런 정치 기관이 있었어요. 정치 기관. 그것을 사내들인 공예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예. 행정권과 입법, 사법, 재판권을 가진 위원이었어요. 물론 로마의 속국,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나 집행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거죠. 예? 자기들이 죽일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형권은 없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은 각 지파의 이제 제사장들 또는 이제 백성의 장로, 각 지파의 제사장들, 뭐 이 성전 제사 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지파에도 이제 제사장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또는 백성의 이제 그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등의 대표들로서 이제 구성이 됐는데 72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72명으로. 그런데 사도들이 왜 거룩한 공회라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공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그들의 법이에요, 법. 국가법이에요, 국가법. 율법이. 이거 하나님의 율법이 국가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회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법이었고 기준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기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하셨는데 바로 이 공회를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여기 거룩한 공회와 한 것은 이 공회에 대한 개념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한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한 개념이 더 큽니다. 개념이 큽니다. 이 사도 때는 예배나 모임이 회당 중심이었어요. 회당.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공회도 이게 좀 가끔 나오고 공회라는 그런 단어도 가끔 나오죠.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회당 중심이었어요. 공적인 예배나 예배의 모임을 회당이라는 데서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당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공동체를 거룩한 공회라 한 것입니다. 거룩한 공적인 모임, 회중들의 예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그 모임을 공회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죠, 교회.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유대나라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정치하는 공회에 다스림받던 문화 전통에 의해서 사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공회라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이제 공회를 교회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교회로. 여러분, 공회라 했다 해서 지옥 가는 일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가진 사도들의 생활 방식에서 나온 사도들의 고백이었으니까 그 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 믿음은 이제 교회임을 알고 즉 예수님의 사람들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교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라고 하면 되죠. 예. 거룩한 교회와 라고 이제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부터는 공회라 해도 우리 믿음은 어떤 뜻으로 고백했느냐이지 문제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교회로 바꿉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이라는 뜻. 이제 뜻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성령으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계신 교회만이 거룩한 공회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됨을 얻고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으로 사니 성령님이 그의 안에 오셔서 거듭난 영이 되었다. 그것을 거룩해 된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뜻에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 거룩한 구별된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말하는 뜻에서 성도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믿는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 또 그러니 복음 전파, 또 복음 전파와
봉사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요소 중에 이제 크게 나누어서 이제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4가지 기능.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 그것을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하죠. 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그걸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교, 나눔, 성도 간에 이제 친교, 나눔, 교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또 봉사가 있죠. 봉사.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 교육, 친교, 나눔, 또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교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교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교회와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통틀어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증언한 말씀들에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같이 교회의 요소들인 교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신분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 이 땅에서의 사명과 함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그 감사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하는 것은, 자,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했죠. 그 다음에 재미없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딱딱한 말만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살려면 듣고 믿음 되십시오.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하시고 이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이 부분은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특성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기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말씀 영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말씀 영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제목으로 들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좀 배우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셨을 테니 그 능력을 갖추셨고 그래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설명 듣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명 뭐 다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믿지 못하면, 이거 믿지 못하면 뭐 지금 하늘에 뭐 그 사모함을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오직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몸이 다시 살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하여 영원히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하는 아들로서 영생하는 그런 이제 복이 내게 있습니다. 하고 이것을 이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 바로 자기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이것을 우리도 사도의 터위에 서서 정말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것이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의 요소. 이제 여러분께서 사도신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냐를 충분히 이제 아시게 되셨습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사도들이 그 신앙을 증언한 성경을 또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니 이제 이 신앙으로 고백함으로써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믿음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고친 사도신경의 내용을 누가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한번 내용을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새롭게 고친 내용을. 네.
건너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고친 것.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 들으셨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고친 신앙을 분명히 이제 고백함으로써 어떤 사단의 참소들이 이게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사도신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로써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